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우리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우리 새롬교회 대신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 속에 그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셨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훈련되어져 가다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많은 생물과 짐승들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중동에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아라랏산에서 시작해서 동방쪽으로 내려오다가 시날 평지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는 위대한 도시 문명을 꿈꾸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 양식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높이 닿을 만큼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보자.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흩어져 가면서 땅을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시고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 세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말도 해야 되고, 일본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요. 갑자기 막 물어보면 내가 안 그랬습니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제가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우면 뭔가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 두려운 것들을 숨기고 싶어 해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해 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만 내렸다 하면은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접해집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문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이 우주를 다 덮어버린 그 홍수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만 세게 내렸다 하면은 집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두렵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둥 번개가 와장창창창 치면요, 가슴을 졸이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무서워 떠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비가 와도 탑을 쌓아서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들면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보호 본능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탑을 쌓은 것 같거든요. 근데 탑이 아닙니다.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거대한 탑과 같은 높이 올라온 그 도성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 높이, 산보다 더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호 본능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이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였지만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무지개.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에 관한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심리학적인 도전들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보다, 너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너가 받게 된다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가서 허그를 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변화된 모습, 강한 모습, 강자의 모습, 포악한 모습으로 변해된다면 더 큰 상처가 나를 짓누르면서 나를 벌벌벌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치료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왜 탑을 쌓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나옵니다. 뭘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하나님이 비를 억수같이 쏟아부어도 하나님 우리 끄떡없습니다. 비 한번 쏟아부어 보세요. 우리 도시국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비 쏟아도 우리 끄떡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 집사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역사상 가장 큰 그런 멸망의 탑은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세계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두바이의 칼리파 탑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예, 일본의 동경에 가면 신주쿠라고 있는데 신주쿠 역 근처에 240m에서 280m가 되는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63 빌딩하고 비슷한 건물도 있죠. 우리나라 63 빌딩이 저 건물을 그대로 본따다가 만든 겁니다. 다음 사진. 예, 저거는 도쿄 도청이 아니라 저거는 도쿄 스카이트리라는 그런 빌딩인데 탑인데 634m입니다. 634m. 저게 2011년 3.11 대지진 때 6.0 강진이 왔는데도 안 무너졌습니다. 막 건축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꼭대기 부분 건축하고 있었는데도 안 무너진 건물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없나요? 예, 저 건물이 도쿄 도청입니다. 서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청이 있죠. 저게 도쿄도를 상징하는 도쿄 도청입니다. 저기 45층에 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다른 전망대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에서 4만 원 돈 내야 되는데 저 도청에 올라가면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근데 저 도청에 올라가면 신주쿠부터 시작해서 황궁 그리고 심지어는 날씨 좋은 날에는 후지산까지 보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돈을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받는 그 전망대를 왜 공짜로 개방해서 보여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체구가 큽니까? 작습니까? 체구가 작아요. 일본 사람들은 대륙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섬나라입니까? 섬나라예요. 대륙보다 더 약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체제적으로 좀 작은, 체구가 작고 키가 작은 그런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과소평가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다 일본은 뭐가 있죠? 심심하면 지진이 옵니다. 심심하면 지진이 와요. 3도 지진, 집이 막 흔들리는 것, 장롱이 막 흔들리는 지진은 뭐 한 달에 뭐 서너 번씩은 그냥 옵니다. 전봇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지진, 이런 지진은 1년에 서너 번 옵니다. 지진이 그렇게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까딱없다. 우리의 기술력은,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어느 나라랑 견주어 비춰봐도 뒤지지 않는다. 우리 얕잡아 보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 얕잡아 보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강함이 너희들이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니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랑을 하고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하고, 여러분 힘 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랑 안 해요. 왜? 그냥 있어도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나 힘 있다니까요. 나 힘 있다니까요. 건들지 말라니까요. 힘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자랑하고 힘 있다라고 말해도요 자연재해 앞에 일본도 꼼짝을 못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뭐 20m, 30m짜리 쓰나미가 밀려오니까요
동북부 지역의 수많은 도시들이 완전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폐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이름을 내본들 우리의 이름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찾아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을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흩어지라고 그래요. 흩어지라고. 점점 더 왕성해 가면서 흩어져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뭐 하자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한다 해도 나는 스스로 나를 보호할 것이다. 야, 우리 뭉쳐야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결 구도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울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죽어. 자꾸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려오셔서 강제적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흩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대로를 내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상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자꾸 감추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그래서 저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쌓아가야 될 탑이 뭔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탑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탑을 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 현존하는 나는 내 힘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쌓아준 믿음의 상속된 유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서 출발하여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롬의 역사가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60여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60여 년 동안 이곳에 교회답게 하나님의 비전에 선교 전략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날랐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위해서 여러분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차장을 살 때 여러분 수백만 원의 헌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몇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 했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신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다들 우리 청년들만 보면 좋아합니다. 왜? 내 뒤를 이어서 나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갈 다음 주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평생을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 자리를 일궈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예배를 같이 따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금요철야 때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금식하며 그 기도하는 기도, 부흥회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전세방 하나 해주는 집하고 부모님이 난 너한테 해줄 거 전혀 없다, 미안하다, 네가 알아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자금부터 시작해서 혼수부터 시작해서 방도 얻고 이래가지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부모가 그래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 하면서 혼수 조금 힘실어 주시고, 결혼식 할 때 조금 힘실어 주고, 집 얻을 때 그래 조만한 거지만 그래 전세방이라도 내가 하나 해주겠다, 어느 사람의 출발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빨리 뛰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 교회 큰 교회 맞죠?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땅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얼마인데요? 엄청 넓어요. 이것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면서 이 자리에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야 때 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대학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열정이에요. 열정. 진리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무한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들은요 돌을 씹어도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날밤을 새도 견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청년들 안에는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한번 외쳐주세요. 청년들이여 야성을 가져라. 우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청년들이여 잡초근성을 가져라. 네, 한마디로 더 할 때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다. 네, 할렐루야. 네, 또 한 번 해주시겠어요? 먹고 싶은 게 뭐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먹고 싶은 게 뭐니? 무진장 먹습니다. 청년들은 식당에 데려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치는 게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우리 새롬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자들이에요. 우리의 바통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저 청년들에게 줘야 돼요. 청년들은요 우리가 쌓은 그 터전 위에서 뛰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탑을 올려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꿈의 전망대를 올려야 된다. 꿈의 전망대를 올려야 된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꿈의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꿈의 사닥다리를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높이 올려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세상을 바라보라고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야 저기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이구나. 야 우리가 저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저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요 우리는 애써 힘들여서 탑을 쌓아가야 합니다. 꿈의 전망대를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꿈의 사닥다리를 쌓아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전망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꿈의 전망대를 함께 한 단 한 단 쌓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요. 뭔가를 쌓아 올린다는 건 힘듭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같이 가려면요 생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디 가고 또 때로는 시끌시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걸 두려워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시끌시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끌시끌 할 때마다 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꿈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명예를 얻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바통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통을 주십니다. 어떤 바통을 줍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힘을 얻으며 흩어져야 합니다. 구제하러 흩어져야 되고요, 전도하러 흩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하러 흩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한 자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당해서 하나님의 바통을 이은 자가 공부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회사도 좋은 데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자리에 딱 꼬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시골 교회 애들 얘기를 가끔씩 해주십니다. 시골 교회 아이들 얘기를. 공부 정말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여름에도 수련회 가고 겨울에도 수련회 가고 주일날 새벽마다 꼭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훈련해야 되고 심지어는 고3임에도 불구하고 너 수련회 해야 된다. 너 단기 선교 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시골 아이, 정말 부모님도 변변치 않은 그 아이를 여러 대학에 붙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 대학에 붙게 하셨대요. 근데 삼성재단에서 안성의 대학에 가는 아이에게 한 명 4년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 시골교회 아이가 뽑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년 장학생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요? 과외 공부를 한번 했겠습니까? 학원을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마음껏 후원받아가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마련해 주시고 대학도 마련해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의 전망대에 올라가면서 꿈꾸기 시작하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선배 되시는 신앙의 선배 되시는 교우들은 우리 청년들 부족한 거 많지만 그냥 눈 감아주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새롬의 주자들입니다. 우리 새롬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요,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나옵기는 꿈의 전망대를 향하여 애써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2번 갔는데 2번 갈 때마다